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말과 혀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어 생활로 그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묵상한 것이 그것이에요.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묵상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장착되어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여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많은 것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지구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심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세상이 원하는 뜻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볼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툼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은 정욕과 욕심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과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지 않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인간의 중심이 있으면 선한 뜻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기에 인간도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기에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바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 중심에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욕심과 정욕이 다툼과 혼란을 야기할 뿐인 것을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그 정욕을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이것이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그 정욕으로 가지려고 자신의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려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이죠. 사단이 에덴에서 그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욕심, 그 정욕을 주어서 하나님께만 이뤄야 될 그 영광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다툼이, 그때부터 다시 혼란이, 제약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내 욕심과 정욕으로 채우려고 할 때 다툼이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그 죄된 모습으로 그냥 버려두셨다고 했어요. 그 죄된 목숨, 욕심, 정욕, 그거 하나면 인간을 무너뜨리기는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이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열매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욕과 욕망, 그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될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삼아주신 것이에요. 다시는 내 욕망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도 넘어뜨리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해서 얻나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고 아픔만 남아요. 자기에게도 소중한 사람에게도.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저 쓰러지는, 쓰디쓴 아픔만 건지는 것이죠. 맛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제약된 정욕과 욕심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 5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은 그냥 있는 것, 그냥 살아간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진다는 얘기예요. 원수. 왜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정반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을 벗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단의 권세 아래 제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벗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인도할 필요는 있어요. 인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네가 그 산 위에 있는 것이지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지 가정 안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오해하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모습은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같이 살아가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벗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그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헛된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자녀가 잘못 가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매를 들어서 다시 복되게 생명의 길로 오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벗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12절은요, 로마서 1장과 11절 전체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장과 11절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산자세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러 변화되었으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벗하여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에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그 생명, 그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과 벗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내 영광을 추구하며 내가 가지려고 했던 정욕과 욕심을 갖고 있는 자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없는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절대 주실 수 없어요.
어떻게 교만과 은혜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선 그런 겸손함이 있어서 교만함을 절대적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세상에, 그러나 그것을 가지지도 못하면서 아픔, 자신도 또 다른 가족도 아픔을 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이 손에 쥘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그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인도해 줄 그 선으로 우리에게 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뜻대로 살도록, 복되게 살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버타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합치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경회 가운데 분명히 이와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분명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